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온 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자들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멀리 출타한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에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전에 중남미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스페인어를 배우겠다고 이렇게 어학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한 석 달 동안 다녔는데 그때 오전에는 학교 다니고 오후에는 그 같이 투숙했었던 학생들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무슨 프로그램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제가 거기 관광지에 와 있는 그 선교 단체들이나 이렇게 예배한다는 곳이 있어서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어로 또 예배한다 그러길래 그래서 영어도 또 연습도 한번 해볼 겸해서 찾아갔었어요. 예배를 참 은혜스럽게 드렸는데 그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구원을 잃게 될 것을 염려하시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그렇죠. 이 본문은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막 살면 죄를 지면은 그러면 우리 구원이 소멸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서 예배 끝나고 그분에게 다짜고짜 제가 처음 뵙는 분인데 이야기 좀 하자 그래갖고 제가 배운 교리하고 그분이 믿는 바하고 이렇게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핵심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 주장의 핵심 본문 중에 하나고 실제로 읽어보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 부분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부분은 성경 공부 시간에 나중에 따로 하고 신학적인 이슈를 다루지 않고 이 부분의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간만 읽었는데 전체로 보면 4번의 권면과 1번의 경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경고죠. 이 경고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0장 19절부터 22절이 첫 번째 권면이고 23절부터 25절이 두 번째 권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2절부터 34절이 세 번째 권면이고 35절부터 10장 마지막 39절이 마지막 네 번째 권면입니다. 경고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두 개 샌드위치 구조로 권면을 이렇게 배열해 놨어요. 이 말은 중간에 나오는 이 26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참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네 가지 권면, 양쪽에 나온 이 네 가지 권면을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배열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저는 먼저 성경의 전도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한때 저는요 이 전도서가 성경에 안 어울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죄다 막 헛되다 그러니까 이 삶이 그렇게 헛된 건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왕에 자기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솔로몬 왕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쟤는 누릴 거 다 누려봤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다 해봤더니 다 헛되더라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얄밉잖아요. 그렇죠? 복권 당첨되면은 그러면 삶이 망가진다고, 뭐 복권 당첨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속으로는 그래도 나도 한 100만 불 좀 당첨됐으면 좋겠잖아요. 솔로몬이 쥐는 누릴 거 다 누리고 부인이 1000명이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세상의 보화와 부귀영화를 다 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게 다 헛되다, 니네는 이런 거 추구하지 말아라, 그러는 것 같아갖고 되게 얄밉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너무 헛되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새 것이 되어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새 인생을 산다면, 그러면 이제까지의 슬픔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기쁨의 삶을 살아야 그게 신자의 삶인데, 근데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쁨의 삶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야 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이 삶이 뭐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이런 말씀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자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전도서보다는 오히려 빌립보서 같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잖아요. 기뻐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늦게 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언어나 제한된 생각으로 단순하게 다 이해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딱 잘라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처럼 기쁨이 충만한 이 빌립보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신자에게는 전도서의 슬픔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던 그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이 땅에서의 부인할 수 없는 실존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자는 장례식에서 울면 안 된다, 슬퍼하면 안 된다, 천국에 갔는데 왜 슬프냐, 하나님께 갔는데 왜 슬프냐, 오히려 기뻐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전에는 나름 이해했었는데 지금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건지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이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설명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 가운데 사랑하는 분과 이제 헤어져서 저 영혼에 다시 만날 것이지만, 이제는 이곳에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헛되다는 단어는 meaningless, 의미 없다, 이런 뜻으로 영어 성경은 이야기했지만, 히브리 원래 말은 수증기라는 뜻입니다. 수증기. 내가 딱 움켜잡고 꽉 움켜잡고 추구하지만 손에서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면 주먹으로 움켜쥐려는 수증기처럼 그냥 그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전도서의 저자처럼 세상의 부와 명예, 권세와 쾌락, 세상의 지식과 화려한 삶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솔로몬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산다면, 물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내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튀어나온다면, 그러면 우리가 헛것을 붙잡는 것처럼
수증기를 붙잡는 것처럼 허무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조건들이 내 삶 가운데 조금 없으면, 돈이 좀 없어지면, 몸이 약해지면, 자녀가 뜻대로 안 움직이면, 가정이 좀 관계가 어려워지면, 또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힘든 일들이 생기면 우리 안에 기쁨들이 서서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때로 막 신앙이 통째로 흔들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가수 중에요, 엘비스 프레슬리나 비틀즈를 제외하고 그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많은 히트곡을 내고 성공한 가수가 있대요. 그 두 가수 빼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머라이어 캐리랍니다. 머라이어 캐리는 우리가 그분 크리스마스 캐롤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아직 젊었을 때, 벌써 오래전에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상을 받고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제 당신 삶의 목표가 남아 있습니까? 가수로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벌써 이런 큰 상들을 다 휩쓸었는데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삶에 어떤 목표가 남아 있습니까? 하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 머라이어 캐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행복이요. 제 다음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저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거든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거든요. 목표했던 거 다 이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 이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들 다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통장에 한 꽁돈이 10,000불만 굴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 10,000불이 어느 날 탁 들어온 거 탁 보면 행복해지겠습니까? 정직한 사람이면 이게 웬 돈이냐가 아니라 이걸 돌려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빼돌릴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겠죠. 그런 돈 보면 행복합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막상 가져보면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 거의 모든 인생은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살고 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나타나지는 않지만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산다. 행복해 보이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행복해질 수 없습니까? 다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의 성공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으로도 우리가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 그런 기쁨은 참된 위로요, 참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찰나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수증기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는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위로를 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게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썼죠. 제가 노목자님 댁에 있는 그 책 훔쳐왔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뒤에 보면 4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헛되고 짧다. 세상의 위로를 구하지 말라. 세상의 작은 위로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으로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도무지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게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있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이 수증기 같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에 굴복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팔복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 하늘의 긍휼과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이 참된 복을 누린다. 이런 사람들이 참된 복을 누리는데, 이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된 현실을 극복하게 해주신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그들이 비록 가난하고, 그들이 비록 애통하고, 그들이 비록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곤고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고단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았다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환경이 어려워도, 내 주변 조건이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그 은혜로 죄를 이기면서 사는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복해진다는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 진리에서, 그가 알게 된 그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하고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가 진리고 진리가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말씀 있고, 9절에 보시면 첫째 것, 율법을 폐하심은 둘째 것, 은혜를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첫째 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은혜를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온 산을 떠나서 다시 신의 산으로 향해 나가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고 다시 종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은혜의 복음에서 찾지 않고 다시 내 노력과 내 공로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말한 헛된 삶으로 우리가 자꾸 되돌아가려고 해요. 우리 옛사람이 자꾸 그걸 추구합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니까 다시 옛 종교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좀 이따 성경 공부할 텐데, 그들이 자꾸 율법을 추구하는 이유는 핍박 때문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 방법으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황소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드리는 속죄 제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히 단번에 끝내버리셨다고 히브리서는 계속 그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그게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는 일관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끝내버리셨는데 다시 옛날 방법으로 되돌아가려고 그래요. 네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네 노력으로 참된 행복을 구하지 말아라. 이미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의 방법,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다시 옛날의 방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명예와 부귀, 영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대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곧 뒤로 물러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그런 세상의 것으로 내 기쁨을 삼으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계속 뒤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경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행복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 외에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빌립보스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없는 삶은 오직 전도서의 헛된 삶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버리고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간다면, 옛날 방식으로 내 공로와 내 열심에 내 종교로 돌아가서 내 기쁨을 내가 추구하려고 한다면, 29절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첫 번째 경고처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종교에서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생활 가운데, 교우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은혜의 복음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나 자신도 그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바라보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은혜를 떠나 율법으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4가지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권면은 이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절부터 22절인데 첫 번째 권면으로 담대히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담대히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을 찢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를 힘입어서 담대히 기도하고 예수를 힘입어서 담대히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자들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며 담대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담대히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 전에 우리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권면은 23절부터 25절인데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영적 공동체인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권면이에요. 어떤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 외에 인간의 영혼은 명성의 무게를 견디도록 지어지지 않았다. 예수님만이 명성의 자리에 오르고도 무너지지 않을 인격과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 피조물의 일부로서 모든 인간은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경외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고 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명예와 부를 좇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를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 우리는요, 영광을 받고 영광을 추구하라고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됐어요. 예배가 우리의 할 일입니다.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삶, 이게 두 번째 권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1시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장막 모임에 열심히 나가십시오. 토요 아침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모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 권면입니다. 세 번째는 32절부터 34절인데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하고 감사하라는 말은 뿌리가 같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미 비방당했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고 갇히기도 했고 소유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지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단 하나도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5절부터 39절은 네 번째 권면인데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 신자의 삶은 인내의 삶이다. 참어라. 이 주제는 나중에 12장에 가면 이제 적나라하게 다시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히브리서는 믿음 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교하는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예요.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달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달려라 그랬어요. 참으면서 달려라. 오래 참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목표 삼아서 인내하면서 달려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네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참으십시다.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우리 예수님,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인내로 끝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앤 보스캠프라는 분 계세요. 캐나다 분이신데 농사 짓는 분이시래요. 가정주부신데 남편하고 농사 지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검색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이분 책이 없어갖고 서치해갖고 이제 다른 분이 읽은 리뷰를 이렇게 읽어보고 그리고 이 내용이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이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입에 달고 살았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자기 저주의 말을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대요. 우울증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 충동도 계속 느꼈다고 합니다. 자기 파괴적인 성향으로 나는 실패자라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교회도 다녔고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신앙도 고백했고 열심도 가끔 내봤지만 이 삶의 아픔을 남모르는 이 아픔을 견뎌내기가 힘들었다. 어릴 적에 동생이 온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막내 동생이 트럭에 치여 죽었어요. 길 한복판에서 그 모습을 온 가족이 봤어요. 그날 그 충격 때문에 어머니는 이 쇼크를 받아갖고 정신병원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쳐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그렇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어떤 엄마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겠어요. 그 일로 아빠하고 결국 사이가 나빠져서 부부가 엄마 아빠가 자기 어렸을 때 이혼했습니다. 자기도 어린 동생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해서 따돌림을 당했고 교회에서도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 한 명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교우들도 잘 이해하지 못해. 애가 너무 괴팍하니까 맨날 죽고 싶다 그러니까 조그만 게. 교인들도 이제 질려버렸어요.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심해서 유리 조각을 깨갖고 자기 팔목을 긋기까지 했대요. 꼬마가. 동생 사고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서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극복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만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글을 쓰기 시작하고
전도서 같은 자기의 삶이 그야말로 빌립보서 같은 기쁨의 삶으로 바뀌는 과정을 간증으로 계속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책에 표현하기를 아주 귀한 표현이 나오던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압도적인 은혜, 압도적인 위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커버하고도 남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21세기 침례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를 살리신 이 압도적인 은혜요, 압도적인 위로를 체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미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짓밟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은혜의 성령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는 담대한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